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열심이나 열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방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표지판이 있는 길에서 잘못된 표지판으로 가면서도 열심히만 가면 된다, 그리고 막 뛰어간다면 그만큼 목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기 계단을 보시면은 나의 뜻을 향해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지 자기 뜻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기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느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가치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주님은 왜 이런 가치 기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명령을 주실 때에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율법이나 장로들의 규례와는 대조돼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새로운 명령을 주실 때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말씀과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눈은 눈으로, 이것은 레위기 24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법을 가리켜서 동해복수법이라고 하죠. 보복할 때에 똑같은 상해를 입혀서 복수해야 한다. 왜 이렇게 눈을 해한 자에게 한쪽 눈을 해했으면 한쪽 눈을 그렇게 갚아주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를 한 개 부러뜨렸으면 그 사람의 이도 똑같이 부러뜨려주라. 이게 너무 잔인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고대의 법 제도가 있긴 했지만 흔히 말하는 대로 법보다는 주먹이 가까워서 사람들이 눈을 한 개 뽑히면은 화가 나서 갚아줄 때에 두 눈을 뽑아내는 그런 복수를 할 가능성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심한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눈에는 눈만 해야지 다른 것을 하면 안 된다. 이에는 이로만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오른편을 맞았다는 말부터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상대편에 뺨을 때릴 때 보통 오른손잡이니까 때리면 어느 편이 맞느냐 하면 왼편 뺨이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른편 뺨을 때리면 그게 뭐예요? 어떻게 때려야 상대의 오른편 뺨을 때리는 것입니까? 손등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손등으로 때리면 오른편 뺨을 때리게 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손등으로 사람을 친다, 게다가 뺨을 때린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한 모독을 한다는 뜻입니다. 상대를 심하게 모독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시하고, 그리고 상대에게 억울한 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예수님은 왼편을 또 돌려대라.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40절 말씀에도 보면은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고발해서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에게 너 속옷이 필요하냐? 그러면 겉옷도 필요하겠네. 그러면서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벌거벗고 다녀야 돼요. 당시에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불과 같았어요. 잘 때는 그거 덮고 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다 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얼른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압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군인들에게 꼼짝 못했죠. 그래서 그들이 미웠지만은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에게 로마 군병들은 무슨 일을 시키냐면 자기들이 군장 무거운 것을 아무나 끌어다가 시키는 거예요. 지고 가. 그러면 그걸 지고 가라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십리까지 가주라? 더 많이 자원해서 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42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대로 하면 다 나눠주고 빈털터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바보가 되고, 우리는 날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른 뺨 돌려대고 겉옷까지 벗어주고 벌거숭이 되고 십리까지 동행해 주다가 지쳐서 자기 일도 못하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못하고 재산 다 내주면 결국 망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망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닐 텐데 도대체 그러면 주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대답이 다음 단락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은 지금 유대 장로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일부는 성경이 기록된 말이고 일부는 그들이 덧붙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내 이웃을 사랑한다 그거는 했지만은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말은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 사랑한다. 그리고 그들의 이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 동족 그리고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지 타민족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엇을 또 덧붙입니까?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까지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거든요. 비슷한 말이 시편 139편 19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사실 이 시인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고 주를 미워하는 악한 일을 미워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왼뺨을 돌려대라 겉옷까지 벗어주라 하신 이 명령의 이유가 나왔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에 근거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완전하신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이 주어진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해진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다르거든요. 우리는 속에 미운 마음이 생기면 이 감정 때문에라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것은 인간이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완전하신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전적으로 내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자기의 자녀들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만약에 우리 속에 쑥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오른뺨을 그렇게 손등으로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기본적인 사상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이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할 때만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사랑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넉넉히 할 수 있는 사랑이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도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온다면 우리를 모독하고 때리는 자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왼뺨도 돌려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네, 하고 싶지 않아요. 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에게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실 겁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고 손해를 보아도 또 주어야 한다면 그런 사랑을 우리가 꼭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안에도 이제까지 잘 살아왔는데, 그 안에도 다 신앙생활 해왔는데 왜 굳이 그런 사랑을 이제 와서 다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라요. 45절 말씀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함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행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주시는데 선한 사람에게만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에게도 그냥 비춰준다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그냥 햇빛을 안 비춰주시고 비도 안 내려주셔가지고 그냥 메마르게 하고 그냥 깜깜한 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래요. 하나님은 다 주시고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우리에게 과도한 요구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과도한 요구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든지 자기 아들이 자기 닮은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 그렇게 지금 하나님답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계획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이 뜻이 달라지겠습니까?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동서남북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이 사랑의 뜻은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귀를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46절, 4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욕심 많은 세리들도 자기에게 사랑해주고 자기에게 선대해주는 자를 또 선대해줄 줄을 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인 거. 그런 자연적인 사랑하고서는 사랑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할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또 보세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끼리끼리 좋아하고 끼리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동료들끼리만 좋아하고 자기 그 선을 넘어서면 미워하고 그런 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사랑이다. 너희가 그런 사랑하면서 나 사랑했다고 말할 것 같으면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자녀된 뭐가 다르냐? 뭐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방인들이 하는 사랑 말고 세리들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랑 말고 자기 자녀들이 해야 하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백성됨을 증명하겠습니까? 그냥 성경 들고 다니는 것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할 사람들입니다. 물론 지금은 온전치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또다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다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씨앗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씨앗이 잎이 나고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이 말은 우리가 무조건 사랑한다 하면서 불의를 눈감아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힘으로 위협하는 자를 그 앞에서 달래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 사랑이란 불의를 드러내주는 것이 참 사랑이고, 위협하는 자에게 맞서는 용기가 참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악을 용납한다면 그것은 위선이요 가식인 것이죠. 그저 남들 보기에 저 사람 사랑 많다, 다 잘 봐주니까 그거 위해서 사랑하는 척 한다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마음 속을 아시는 거예요. 힘들어도 바른 말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으로 권면해 줘야 하는 것이에요. 힘으로 위협하는 자에게 얼굴을 대면하고 맞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4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1946년 지슬로 카돌로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의 한 농가에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약탈하려고 하다가 그만 강도로 돌변을 했어요. 그래서 일가족 10명에게 총을 난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가장 하멜만 씨만 남기고 나머지 9명을 사살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인 카돌로스키는 20년이라는 징역을 감옥에서 지내고, 그리고 드디어 석방한 날이 왔는데 그를 받아줄 가족도 없고 후견인도 없어서 석방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하멜만 씨가 자기가 후견인이 되겠다고 자청해서 그를 석방시키고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영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일에 놀라서 감탄하면서 신문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가족을 다 죽인 원수 같은 그 사람인데 어떻게 식구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하멜만 씨 하는 말이,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오히려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 그것이 무엇이길래 이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이 사람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거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성인들의 약점은 알기는 아는데 몸이 안 움직인다는 데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사랑한다 말만 하고 추상적으로 사랑하고 무슨 관념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친히 자기의 외아들을 내어주시는 행동으로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친히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행동으로 사랑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행동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면서도 아직도 온전함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웠으면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몸으로는 행치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사 주의 사랑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온전히 사랑하여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